빛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존재 원리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빛이 있어야 삽니다. 햇빛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일을 합니다. 빛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습니다. 햇빛은 자연 만물의 필수적인 생명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참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요? 이 빛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비추이는 생명의 빛이요, 인격의 빛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참된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빛이고 참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터널 저 끝에 보이는 그 빛을 보면은 안심하고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빛 되신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둠을 잘 배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고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일 잘하는 것, 욕설입니다. 또 거짓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남의 흉보는 것 참으로 재밌어 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따 될 것이 두려워서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르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룩한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생각이 진리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동생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이름 있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다가 한 달 만에 사직한 일이 그렇습니다. 신도리코라는 복사기 제조 회사였는데 고객이 주문하면 배달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분명히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상사들이 하자 있는 제품을 수리한 리퍼 제품을 새 제품처럼 포장해서 배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상사들 말대로 하다가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사들의 말이 참 이 세상을 반영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별나게 그래?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해?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처럼 취직이 하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불의에 눈 감고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둠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 반격이 두려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의미지만 세상은 빛의 가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을 항상 경험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어둠의 가치관이고 하나는 영적인 빛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돈과 권력과 쾌락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되는 일이면 10년지기 친구도 하루아침에 배신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재판정에서도 위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돈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행복의 비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무엇보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고 또 이 영생의 확신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예수님 믿은 공로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서 세상의 어떤 어둠과 고초도 이겨내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의 절대 조건, 완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 50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으로 주실 만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참된 길이 영생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담의 원죄가 가로막아 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났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쾌락, 제일주의와는 완전히 차원다른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압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죽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캄보디아에 월 1,000만 원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그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300명 넘는 청년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수천 명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고문과 구타에 목숨까지 잃고 돌아온 청년들이, 그리고 돌아온 청년들도 범죄자 신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돈이 최고라고 살면 그 결과는 어둠과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빛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언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햇빛이 만물을 소생시키지만 햇빛도 하루 12시간밖에 비추지 않습니다. 해 저물면 다시 햇빛 보기까지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도 햇빛은 12시간마다 비추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믿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전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포하신 그때였습니다. 3년의 시간.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시간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 해도 한 번 온 인생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언하기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 이후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내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언제 나의 인생의 끝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상 근처에도 못 가고 그 집 하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이지만 거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는 불타는 지옥에 있어서 물 한 방울 혀에 적실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저 구름 너머 빛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군가 안겨서 영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는 지금 지옥에 와 있지만 저의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을 제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저와 같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의 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온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금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빛이 있을 동안이 빛을 믿어야지.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곧 영생이 참된 행복인 길임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소개한 간증입니다. 박은혜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한국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 전도사님이 그대로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에 뜨거운 것이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랐어. 눈을 떠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들어와서 국수를 먹다가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머리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에는 공산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삼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일마다 삼자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다녀오면 그날 저녁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아서 양쪽 귀가 터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을 핍박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하고 얼음장을 놓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도 택하고 당신도 택할 겁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판사 앞에 끌려가서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쫓겨와 산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가슴이 지금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에 기름이 흐르도록 받은 것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중국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기에 어떤 희생도 감당한 그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귀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꼭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은 빛이 있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없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여서 그들도 함께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